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6장부터 16장까지를 크게 살펴보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큰 이 재앙의 심판을 중심으로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간을 중간중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삽입되어 있어요. 12장에서 특히 14장까지는 교회 공동체와 사탄의 세력과의 적대적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 박해 가운데 미혹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한 절씩 저희가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아멘. 한 여자가 태양과 달과 면류관이라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찬란한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산하기 전과 출산하기 후에 여인의 그 상징하는 게 달라요. 출산하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물론 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해요. 그게 출산하기 전의 여인의 상징이고요. 그럼 출산 후의 여인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그 뱃속에 누구를 품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해산할 때가 되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은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그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과 반대에 있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여자를 대적하는 권세 대조하고 있죠. 여기서 숫자 7과 10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거대한 악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거대한 이 사탄의 존재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이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던졌다. 이 별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탄의 공격은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삼키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2세 아이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요청했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온전하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도 쉽게 죽음을 묵상하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 죽고 싶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힘들어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싶다. 진심이든 아니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을 입에 뱉으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죽음의 언어를 우리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입술로 그런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끊임없이 자살을 유도하죠. 자살만 그런 게 아니라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죠. 온누리교회가 그 생명 존중 캠페인을 매년 진행했었는데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와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피켓의 단체는 피켓을 들고 홍대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태아 존중에 대한 생명 보호를 알리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들도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매년 동참했었는데 거기 아름다운 피켓 대표님이 서윤아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여쭤보니까 한국에서만 1년에 낙태로 인해 생명을 잃는 태아가 32,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지극히 작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아이가 자랄 때 신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성은 아기에게, 태아에게 담겨 있어요. 낙태는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것처럼 내가 헤롯이 되어 그 아이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떻게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산의 아이, 즉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곧바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낳았던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탄도 알아요.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광야에 예비된 장소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1260일 동안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적 숫자예요. 비록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광야로 보내셔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광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에 있어야 우리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황량한 곳이고, 때로는 불편하고 불확실한 자리고, 뭔가 느린 자리고 고독한 자리잖아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는 곳이고, 만나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게 들려지는 곳이 광야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의 영성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 편안함, 익숙함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 초청 예배도
어쩌면 다윗 공동체를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는 거,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말, 초대를 해도 그를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편리한 그런 편안한 자리는 점점 내 영혼을 소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성공이 너무 일찍 빨리 찾아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은 그가 준비가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울은 준비되지 않고 일찍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윗은 오랜 시간 연단받으며 훈련받으면서 뒤늦게 왕이 되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빠른 성공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준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숙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빠른 성공을 하고 빠른 길을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용, 옅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멘. 자, 지금 천상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라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그 영적인 천상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비롯한 천사들과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편을 먹고 서로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사실 하늘 천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확장되는 확장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용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쫓겨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이 사탄은 궁극적으로 등뼈가 완전히 부러지면서 결정적 패배를 당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패배를 당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림 이 기간에 이 사탄이 공격이 조금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그 사탄, 고소하고 고발하던 그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12절을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분을 품고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결국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사탄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재림이 한참 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만 예수님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도 총력전을 펼치며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임재가 충만하고 내 영혼에 큰 변화가 예정되고 예상될수록 영적 공격은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총력전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번 토요일에 이 권사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동체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패널 토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저에게 하셨던 질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제 제가 20년 뒤에 어느 캠퍼스나 공동체를 담당하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준비된 대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득 그 토요일 전날이죠. 금요일 날 저희 청년부 순장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나눴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끝났다, 완주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일을 완주하는 일이 너가 깨어있는 증거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새벽 기도를 완주하고 어느 사역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면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초청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교사로 예배팀으로 많은 리더십들로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시지만 이걸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확신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섬김에 대한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우리 영혼을 맡기며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동행할 때 진짜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이고요. 두 번째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결정적인 항복을 받아내셨고 결정적 승리를 얻어내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전투와 전쟁을 통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본질로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주중에 교회에 그 모르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여기 주변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종교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쓰신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들리신 거죠.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해하셔서 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보실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였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고민 없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다.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예상 외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좀 더 사회적 차원이나 좀 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오히려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가까울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오후에 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끌려 나왔든 사람들 때문에 왔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흥미를 가르쳐주고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나왔든 간에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채색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지금 용이 만신창이가 돼서 극심한 분노를 품고 어디에 서냐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선다. 그 바다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사탄이 사는 부정적인 상징물로 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와 야단 같은 사탄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와서 세력을 키웁니다. 이때 용의 표적이 된 것은 여자의 후손 중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느슨하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용이 볼 때, 사탄이 볼 때 전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가면서 고난과 또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오는 그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큐티를 열심히 시작하기로 했고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도전이 오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과 때로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운 어떠한 트러블도 없고 어떠한 가치관의 충돌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순간 그에 따라 사탄의 위협도 크겠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며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온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권자와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은 크게 두 짐승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각각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의 짐승은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를 좀 더 상징하고요. 그리고 후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박해를 상징하며 좀 더 내적인 박해를 의미해요. 여기서 짐승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처럼 상당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짐승은 표범, 곰, 사자와 같이 생겼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대제국들을 말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권세를 주고 권자를 수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이 땅에 대제국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해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이 땅에 자신을 대치할, 공격할 대치자를 세우고 대리자를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대제국들은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사탄의 교묘한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근데 짐승은 고작 머리 하나가 다쳤는데 죽은 척하면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특징이다. 먼저 어떤 모방이 있냐면 사탄은 자신 외에 두 짐승을 둠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을 따라하고 세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처럼 모방을 합니다. 사탄은 쉽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위조지폐와 같아요. 진짜처럼 모방합니다. 어느 책에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크리스천 정치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정치인 가운데 목사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이 소망이 되기는커녕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크리스천 아닙니다. 단지 신앙 있는 척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셨대요. 성경에는 이 소수의 남은 자 사상이 늘 있잖아요.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데 종말의 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동일하게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남은 자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보다, 남은 그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보다 이 남은 자들을 흉내내며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될 것이다. 모방과 흉내는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럴듯한 종교를 늘 만들어내죠. 이단의 교회를 보면 외적으로는 아무런 구별이 요즘 되지 않잖아요. 사실 더 교회같이 건물을 짓고 성경을 아예 거부하지 않잖아요. 이름을 바꿀 뿐이고 왜곡할 뿐이죠. 이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선하고 인자해 보여요. 때로는 더 기독교보다, 정통 기독교보다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비적인 것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적 분별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짐승들의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일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보네포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항거에서 끝까지 이 히틀러와 싸운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 1930년대는 그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시기였죠. 유럽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근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 나치 정권에 대한 올바른 비판보다는 다 그의 히틀러에 동조하고 나치에 옹호하는 제국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떼고요, 그 나치 국기 아시죠? 그 절 모양처럼 그것을 교회마다 다 붙이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왜곡해서 다시 찍어내요. 10계명이 2계명이 추가가 됐어요. 나치 총독에게 충성하도록. 그리고 히틀러를 예언자로 칭송하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리아인이다. 다른 민족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학살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목회자들 대부분이 히틀러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의 통치를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이 제국교회에 반대하는 고백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을 한두 달 앞두고, 종전을 몇 달 앞두고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사탄은 그 시대에 맞게 늘 짐승들을 세워왔고 정확히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는 안전할까? 조정민 목사님이 이 사후대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황제의 숭배, 강요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살아간다. 돈과 권력 같은 것.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공격을 왜 받고 있는가? 외부의 핍박보다도 내 안에, 자기 안의 혼란과 내면의 무질서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어느 제국보다 더 강한 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박해를 하지 않고 우리를 잡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씨름과 여전히 믿음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마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나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치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돈과 물질이라는 더 큰 유혹, 그것에 저항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를 더 잘 파악합니다. 사탄보다 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내 안의 제국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치를 경배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심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깨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임박한 핍박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때 믿는 자들은 변함없는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들, 성도들이 겪는 이 고통에서 내가 제외시켜 주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믿음과 인내로 버티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즉시 뭔가를 나를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대적자를 바로 제거해 주시거나 우린 이런 응답을 듣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이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의 바퀴가 남아 있어요. 자,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표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짐승의 숫자를 666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렇게 왜곡된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의 숫자가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를 히브리어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666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가시적으로는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하고요. 또 한 가지는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에서 부족한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근데 그 불완전수가 3개나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를 666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저희가 7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무역조합 길드를 의미할 거예요. 당시는 정상적인 무역과 경제활동을 하고 거래를 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가 뭐가 문제냐면 각 길드마다 황제를 숭배하고 각 길드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대지상이 있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자영업을 하려면 길드에 가입하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실제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내가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견디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에 종속되지 말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순교적 영성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신앙이라면 그냥 선택이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우리 생계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주님의 사실 요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럭저럭한 적당한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도 나의 승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위로의 말씀으로 마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날 때 주님, 내가 한 주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내가 한 주간 승리해봤습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과 눈물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